함께 새벽 예배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산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국에서 기도원 가보셨죠? 안 가보셨을 수도 있고 기도원을 저도 좀 종종 다녀보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큰 기도원을 한 번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모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뭐 대단한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특별히 아주 유명한 기도원 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리 싸움 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본 사람만 압니다. 그 기도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장의자를 놓고 앉지 않고 바닥에 앉잖아요.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니까 정해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불이며 방석이며 막 던져놓고 자리를 미리 맡아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큰 이불이나 돗자리를 가지고 와서 청테이프로 아예 바닥에 붙여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은 저도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이제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제 방석에 발이 달렸는지 저 멀리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이 부흥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참 좀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뭐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좀 더 강단 가까이 또 강사 목사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뭔가 좀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나 강단에 가까이 갈수록 또 가까이 앉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유명해지시니까 마치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 마을에 오면 큰 부흥회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오늘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던 집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자리 싸움하듯 아주 치열하게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보려는 사람들로 이 집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얘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근데 중풍병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저기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능력과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분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사람에게 4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친구들이, 4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집으로 갑니다. 제 방석이 저기 찌그러지는 것처럼 가니까 집은 가득한데 발 디딜 곳은 없고 사람들이 틈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친구를 메고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는 수고를 해가면서 예수님 계신 곳 바로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 집에 있던 누구보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 5절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너희가 내 말씀을 가까이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참 사모하기 때문에, 경청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는 열심도 믿음이 맞고, 그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맡기는 것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이 있다는 걸 보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예배드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 주변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만큼 또 편한 곳이 없고 내 홈그라운드고 집 같은 곳이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께 나와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격이 특이하고 뭐가 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 끌어주고 예배하러 가자고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경에 나오는 이 4 친구들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 앞에 누군가를 달아내리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교회의 한 지체로 얻어내는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세요.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수천 명으로 키운 교회죠. 첫 목회를 나간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 이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쪼개졌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재정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럼 내가 부임을 하겠다 해서 부임을 한 거예요. 15명, 20명 모였는데 3년 동안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는 정말 더디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교회가 재정이 안 되니까 피자 배달해가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밥해서 또 성도님을 먹이시고 지금은 이제 수천 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할 때니까 지금이라는 비교도 안 되게 자기가 생각해도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는 눈물 뿌려 목회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수백 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한 30명, 40명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게 있대요. 뭐냐면은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법이 없다. 어떤 때는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를 잘 이제 안 다니시던 분인가 봐요. 목사님은 하루는 이삿짐을 좀 날라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새신자니까 가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이삿짐 일꾼 부리듯이 자기를 부리더래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사모님의 얘기를 들쳐업고 둘이서 이삿짐을 싸줬대요. 근데 밤 12시가 이제 넘어서 이제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또 이제 다 마무리해주고 했는데 이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100불을 탁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주더니 고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참 복잡하더래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뭐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고생한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이제 주일에는 그분이 오시면 또 인사하시는 것이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죠. 나를 종처럼 부려도 품어야 내 성도가 된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매주에 수십 명씩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성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한 영혼을 거저 주시는 법이 없다. 한 영혼을 내 양으로 맡기실 때 거저 주시는 법이 없더라.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는 위로도 되고 또 많은 깨달음도 되는데 성도를 한 성도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 지체로 만드실 때 거저 되는 법은 없겠구나.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듯 낳고 또 품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나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믿음이 아니라 이 내 친구의 믿음처럼 나의 도움과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단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내 친구의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교우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낯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예수께 나오지 못할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회의감 또는 마음의 문을 닫아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그들을 만나고 돕고 섬기고 예수께로 기꺼이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행복하게 바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런 기적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특히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내 친구의 믿음처럼 주변을 돌아볼 때 방황하거나 한 걸음 떼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줘야 되겠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단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복음 아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부르시길 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중풍병자가 오늘 걸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섬김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예수를 알게 되는 기적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들이 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이 정치 상황이 많이 어지럽잖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정세가 좀 안정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사람들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많이 이렇게 쪼개지고 좀 분열되는 것들이 느껴져요.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고 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계기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문철 장로님 어머님 상황이 좋아지셨다 안 좋아지셨다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염중하고 또 고민이 많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아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 끝없이 어둠 속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빛이 있고 출구가 있고 터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전하게 통과할 때에 하나님 더욱 단단하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문철 장로님 어머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세가 호전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열의 원인이 밝혀져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원인이 밝혀져서 치료가 정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의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친구의 믿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보내주실 때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고 품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리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고치고자 하시는 사람들 민족들 나라들 고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